이 시간 빛이 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본문을 통하여서 벌써 두 주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들은 말씀은 이 세상은 빛이 필요한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빛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빛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 잘난 모습들, 우리가 똑바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줌으로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빛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정말 예수님 빛을 잘 보여주고 있었는가?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만일 그리하지 못했다면 왜 그랬는가? 무엇이 문제가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빛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노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본문에서 우리들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빛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 왜? 환하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집안 곳곳을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빛이 보여주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인데 가려놓으면 안 보인다. 그럼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산 위의 동네를 밝히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노출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꽁꽁 감추고,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불편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되고 예수 믿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사는 순간부터 작은 것 하나만 잘못해도 그전에는 그냥 있다가도 예수 믿는 거 아는 순간에 뭐라 그래요? 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되냐고 이런다고요. 자기들은 똑같이 하면서도 우리한테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노출된 삶을 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그들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보이는데 예수 믿고 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잘 보이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큰 흠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밝은 빛 앞에 가면요 다 보여요. 실제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이 화면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얼굴에 만한 것도 잘 보이고 이빨이 여기 새 뜬 것도 잘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밝아서 그래요. 화면이 좀 침침하면 안 보일 텐데 이 화면이 너무 밝은 것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그것 가지고 그러면 되냐고 예수 믿는 사람만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섭섭해가지고 자기들은 얼마나 잘해서 자기들은 더 못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이유는요. 그만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났다는 이야기예요. 밝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들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잘 몰라도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 수준을 보니까 자기들은 못해도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좀 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뭘 얘기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4절 15절과 비슷하게 똑같이요. 16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 빛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사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환하게 보여주어서 내가 예수님 따라 살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 숨어서 몰래 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환하게 드러나 보이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아, 예수 믿으니까 역시 다르구나, 이 소리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듣고 보면 그 다음에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바로 마음에 드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우린 지금 5장인데 6장에 보면 이렇게 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아무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5장에서 얘기했던 거랑 6장에서 얘기한 거랑 반대 얘기를 하는 건가요? 5장에서는 보여주라 그러고 6장에서 보이지 말라 그러고, 뭐 어떡하란 얘기예요? 성경이 서로 상치된 이야기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마지막 4절까지 내용을 좀 다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뭐가 문제라고 얘기하는지를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에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1절에 마지막에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드릴 리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받으려고 하면 2절 마지막 절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어 나오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6장 5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고 구제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자기 상이 받아나,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기도의 형식을 갖추었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도만 그런가? 아니에요. 6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6장 16절 17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금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와, 저 사람 금식하네. 와, 금식 기도하네. 이 소리 들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건 이미 자기 상 받으니라.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구제할 때나 의를 행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그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본문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오해해서 사람에게 보이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비밀로 해야 되는 것이 좋은 줄 알아. 아니에요. 근데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사람이 우선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6절에 답이 있어요. 6장 6절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18절도 보겠습니다. 18절, 6장 18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려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러니까 기도는 골방에 사는 거야. 그러면 당장에 오늘 장로님 여기 공중기도한 거 여기 골방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몇백 명이 앉아있는 이곳에서 사람들을 지금 들으라고 다 한 건데 어떻게 해요 이거? 이런 기도하면 이거 기도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골방이라는 것은 이런 장소적 골방이 아니라 마음의 골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시장 바닥에 있든지 많은 사람 가운데 있든지 산속에 홀로 있든지 진짜 골방에 들어가 있든지 마음의 골방에서 나의 기도, 나의 금식, 나의 구제, 나의 의, 나의 선이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있으면서 골방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기도하는 것 통해서 사람들한테 으쓱거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요 골방에서 하는 기도 아니 그건 하나님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함께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만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관심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답이 6장 24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다 내버려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장사도 하면 안 되고 직장생활도 하면 안 되겠네. 그죠? 그 얘기 아니잖아요. 이 본문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선순위를 둘을 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이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둘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사람이면 사람이지 이걸 같이 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마음속 우선순위는 하나예요. 늘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중에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재물 중에 누가 내게 1번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1번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을 한 손에 붙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으로 6장 33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이 6장 33절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합니다. 먼저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프로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걸 영어에서는 first 이렇게 했습니다. first. 제가 first라는 말도 참 좋지만 우리나라 말이 먼저라는 말이 마음에 진짜 와닿더라고요. 이게 한국말로 기가 막히게 번역을 잘 해놓은 거예요. 먼저라는 이야기는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먼저 이러면은 요 먼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일에 요거 끝이고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요것만 이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먼저란 이야기는 요게 우선되고 그 다음 것들은 그 뒤에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하면 먼저 하나님을 따지면 이 모든 것 뭐예요? 사람의 칭찬도 여기 속하고 물질도 속하고 명예도 속하고 모든 것들은 뒤에 하나님께서 따라오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뭔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는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이 지천으로 있는 곳이든지 아무도 없는 산속 골방이든지 중심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 있는가? 그거는요,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중심이가 있다? 그것 가지고 골방에서 기도하든 숨어서 몰래 안 보이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구제를 하든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보이게, 누구 중심으로 있느냐?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온 중심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5장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라는 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 이거 보여줘야 돼요. 그래 사람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를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안 보이면 세상 사람이 어디 가서 봐요? 사랑합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지요.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지요. 예수 믿으니까 믿는 걸 보여줘야지요.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못 보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하면 어디 가서 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신경 써가면서, 사람 눈치 봐가면서 그들에게 칭찬들,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중심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 보여지도록. 그래서 야,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그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이루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득을 앞세우면 예수님의 빛이 가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노출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삶의 결과들을, 과정들을 보여주는 가운데,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사람들한테 노출해야 돼,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기 이득을 앞세우면요, 예수님의 빛이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타는 말이 아니고 그릇이거든요. 그릇. 아니, 빛을 가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말이라 그랬을까요? 네? 저 골방에 넣어놔도 되잖아. 안 보이잖아요. 그럼 문 딱 닫아놓으면 문 뒤에 둔다 이렇게 해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왜 말이라 그랬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말은 저울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사회에서 양과 부피를 재는 저울의 역할을 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사고 파는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말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요새도 시골 장터에 가면 다 말을 써요. 과거에는요, 말 없으면 장사 못 합니다. 결국 말이라는 게 뭔가 장사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돈을 취하고 이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상징물이에요. 장사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에요. 그러면 이 장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공의 섬길 수 없으니까 재물은 버리란 얘기예요? 아니죠. 장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는 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대답 좀 하세요. 맞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돈 잃어버리려고, 구제하려고 장사하는 사람 있어요? 장사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장사를 돈 벌기 위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돈은 벌되 돈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우선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과 장사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장사는 돈이 최고지, 돈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얼마든지 하고, 돈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도 얼마든지 어기고, 그리고 나서 11조 한다? 여러분, 11조 욕되게 하는 거예요. 감사헌금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런 얘기가 회자된 얘기 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남의 밭에서 애호박 따서 집에 가서 반찬해 먹었다고. 아니, 새벽 기도는 왜 갔어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 시큰하고 지나가다가 새벽에 아무도 안 보니까 남의 밭에 애호박 따가지고, 아이고 새벽 기도하니까 하나님 호박 주셨네 하고서 집에 가서 요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으면 이게 뭐가 문제예요? 도둑질했잖아요. 새벽 기도는 왜 가? 차라리 새벽 기도 안 가고 도둑질하든지. 감사 기도는 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장사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해야지요. 돈 벌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돈 벌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이 더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빛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뒷전이 되면 예수님의 빛이 가려져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이 우선되어져 장사하고 하나님 영광이 우선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의 빛이 보여지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잠언 16장 8절 여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소득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월급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적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장사해서 이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적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저도 여러분들이 월급도 많이 받고 이득도 많이 내고 그러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만일 그게 하나님 영광과 걸리면 차라리 소득이 적은 것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영광,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해득실보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 되도록, 이득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이득을 앞세우면요, 그러면 이득은 얻어요. 그런데 예수님 빛은 가려집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채봉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다 그래요. 이름을 아마 들어본 분 계실 거예요. 만남이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가장 조심스러운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달아 없어질 땐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든 교회 밖에든 가정이든 일터든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아, 예수님의 힘, 위로, 사랑,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보여줘야 됩니다. 내 입속 챙기느라고 예수님의 빛을 가리는 삶을 살면 빛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사시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안일함을 추구하면 예수님의 빛이 가려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려면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으로 먼저 살아야 되는데 이 중심을 가지고 이득보다 하나님 우선되어져야 되고요. 나의 편안함, 안일함보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 먼저 돼야 돼요. 마가복음 4장 21절 나올 건데요. 이게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동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아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데 이유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많은 사람 보이도록 두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평상 아래 두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상이 뭐예요? 침대죠. 쉬는 거죠. 여러분 시골집에 평상 다 있죠. 평상에서 뭐예요? 일해요, 쉬어요. 거기 쉬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하고 놀고 쉬는 곳이에요. 결국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편히 쉬려고 하는 무사 안일주의, 이것 하면 예수님의 빛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돼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다가 안 되어 죽더라도요 주님 때문에 끝까지 가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다, 그건 게으른 게 아니고요 신앙이 잘못된 거,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꾸 쉬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걷다가 말이 보이면 말 타고 싶고 말 타고 나면요 그 다음에 견마 잡고 싶다 그러죠. 뛰어다니는 사람은요 걸어가고 싶고요, 걸어가는 사람은요 앉고 싶고요, 앉는 사람은 눕고 싶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누우면 자고 싶죠. 이게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본성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게을러 터졌어요. 직장에서 눈치나 살살 보가면서 뺀들 일도 안 해. 그러면 와, 저 사람 예수님의 빛이 보이네 이래요? 아니면 저 예수 믿는 거 저거 이렇게 욕을 합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예수님 빛이 보이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매사를 너무 쉽게만 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문제예요. 요즘 말로 한탕주의죠. 쉽게 한번 해서 그냥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 교회 일 쉽게 나는 손에 절대 안 보고 나는 수고 안 하고 적당히 되어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착각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땀 흘림과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절대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림과 희생을 각오하고 땀 흘리고 희생해야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서 고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따라가고 교회를 위하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이 있다면 그거 두려워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라면 분명히 우리의 헌신과 희생, 나를 태워야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이 빛나기 위해서 어떻게 초가 타야 되죠? 심지가 타고 초가 타야 들어가야 빛이 나는 거예요. 이 전기불 그냥 되나요? 어디에서 발전소에서 뭔가를 태우니까 그 결과로 그게 원자력이든 기름이든 뭔가를 타니까 이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태양은요? 그 안에 끊임없이 핵분열이라서 뭔가 타고 있으니까 태양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태워야, 희생하고 헌신해야 거기에 예수님 빛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편안하려고, 안일하려고, 쉽게 하려고만, 희생은 안 하려고 하면, 헌신은 안 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빛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가려지는 거예요. 한 회사에 고객이 찾아와서 직원에게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반쯤 먹은 과자 봉지를 들고 왔어요. 가져와서는 막 따지는데 뭐라 하냐면, 내가 이거 반쯤 먹다 보니까 이물질 들어있다고, 이거 털 거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고객 담당하는 담당자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떤 배상을 원하십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화를 내면서 내가 배상 받으려고 온 줄 아냐 그러면서 막 더 배상 받으러 온 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배상 받으러 오냐면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직원들이 화내지 말고 얘기하시라고. 그래도 막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매니저가 딱 들어와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고객이 자기 회사 과자를 먹다가 절반쯤 먹었는데 이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정중하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몸은 괜찮으십니까? 이물질이 있는 걸 드셨는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 고객이 얼굴이 풀어지면서, 내가 이 말 듣고 싶어서 온 거라고. 아니, 이 과자 배상해주면 얼마 해줄 거냐고. 이거 먹는 거 가지고 이 잘못 들어가 있으니까 내 몸이 걱정해주는 이 소리가 내게 염려해줘. 이게 진짜 사고 아니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빗대는 게 이 세상에다 잘하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도 예수님 빛이어야 돼요. 근데 실수했어요. 내가 그러려고 안 했는데 보니까 잘못했어요.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든,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야죠. 그만큼 그냥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많이 사시죠?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 많습니다. 그렇죠? 층간소음 일부러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야, 밑에 집 잠 못 자게 뛰어라! 이러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뛰지 마라. 그런데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시끄러워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아닌가 보죠? 그렇단 말이에요. 주차. 여러분, 차 세우면서 에이 라인 아무도 못 세우게 해야지, 내가 일부러 주차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이요. 근데 보면 주차 때문에 시비가 자꾸 생겨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일하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돼야 돼요. 그때도요. 내가 실수했든 실수하지 않았든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때에도 예수님 빛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그러면 더 많이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리면서 필요하면 내가 손에도 봐가면서, 그래야 예수님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빛이고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욕먹을 때 그때 뒤에 숨어 있어라, 그건 안 되지, 이 말씀 아니고요.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세상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이득 따라가지 아니하고 안일함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을 보이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세상에서 빛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빛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내 이득을 따라가고 안일함을 사람과의 관계에 추구하게 된다면 결국은 예수님의 빛을 가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득보다는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안일함보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빛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빛되기 위하여서 이득과 안일함보다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필요하다면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고 아버지 필요하다면 손해도 볼 줄 아는, 그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할 때든 못할 때든 변함없이 예수님의 빛을 보여주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온 분들, 주 앞에 나왔으니 그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손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육의 연약함을 지고 나온 분들이 시간 한채 손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의 오른손을 그 위에 얹어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들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깨끗이 사멸되어질지어다. 주님이시니 여기까지 강건함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그 속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